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평생 애써 모아온 재산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에 대한 끝없는 걱정일까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일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할 것들은 많아지는데 정작 놓는 법을 모르니 더욱 괴로우신 거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무소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에서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가지는 삶이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계속 무언가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재산, 더 큰 명예, 더 좋은 건강, 더 완벽한 자식들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뭔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삶의 동력이었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뭔가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가 무언가에 매달리고 놓지 못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소유가 주는 지혜와 자유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72세의 박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평생 모은 재산을 세 아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면 맏아들이 왜 장남인 내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받느냐고 서운해하고, 맏아들에게 더 주면 둘째, 셋째가 우리도 똑같은 아들인데 왜 차별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또 다른 68세 어머니는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35세 된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좋은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주려고 소개팅도 주선하고 결혼정보 회사에도 등록시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아들은 오히려 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엄마가 너무 간섭한다고 화를 내요.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제 마음을 몰라줄까요? 밤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65세 남성분은 건강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큰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집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정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의사가 못 찾은 다른 병이 숨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무서운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스님,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이 몸도, 이 재산도, 이 모든 관계들도 다 두고 가야 한다니 너무 무섭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힙니다. 이런 고민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아픕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생명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젊을 때는 이런 집착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 가족을 잘 먹여 살리고 싶은 마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었죠. 그런 집착 덕분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집착들이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뿌리를 삼독,
탐, 진, 치라 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날수록 집착이 커지고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 빠집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오래 살려고 합니다. 더 많이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제 맘대로 살고 몸도 늙어가고 재산도 언젠가는 남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소유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욕망은 물에 빠진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다.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통제하면 할수록 더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집착하는 것도 결국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영원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재산이라고 하지만 정말 내 것일까요? 제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넘어갑니다. 자식들이 죽으면 손자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들이 죽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갑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도 종이 조각이나 숫자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주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지만 자식들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고 자기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몸이라고 하지만 이 몸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언젠가는 죽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팔팔하게 움직여주지도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유의법이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꿈과 같고 거품과 같다는 뜻입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소유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혹시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소유는 소유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물건이나 관계를 갖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을 때 감사히 누리고 없을 때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꼭 필요한 것만 가지는 삶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또 무아라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체도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완전히 똑같을까요? 몸의 세포들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뀝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시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이런 착각 때문에 내 것이라는 집착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면 내 것도 없습니다. 집착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연기법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고, 농부가 곡식을 키워주셨고, 의사가 병을 고쳐주셨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맞서 버티려고 하지 않고 유연하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유연해집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원효 대사의 유명한 일화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원효 대사가 의상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던 때의 일입니다. 긴 여행길에 어느 날 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스님은 어둠 속에서 겨우 동굴을 하나 찾아 들어갔습니다. 새벽녘 목이 마른 원효 대사가 잠결에 손을 더듬거리다가 그릇 같은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원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원효 대사는 그 물을 마시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아, 이렇게 달고 시원한 감로수가 어디 또 있을까?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보니 그 그릇이 해골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맛있게 마신 물은 해골의 고인 썩은 빗물이었던 것입니다. 원효 대사는 그 순간 구역질이 나면서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바로 그때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원효 대사는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해골도 그릇도 없구나. 어젯밤에는 집착과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에 해골이 그릇이었고 썩은 물이 감로수였습니다. 하지만 해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자마자 더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원효는 이 체험을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세상은 본래 선악천결부정이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해석이 그것을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빨래를 못 말린다고 짜증낼 수도 있고 가뭄이 해갈된다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정말로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전남 강진의 송광사 불리람에서 지내실 때 스님의 방에는 책상 하나, 이불 하나, 옷 몇 벌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장식품도 없고 비싼 가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신도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좋은 가구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법정 스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고 창밖으로는 사계절 변하는 푸른 산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저녁에는 노을이 고운 빛깔로 하늘을 물들여주고 밤에는 별들이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감사하느냐가 진정한 부자와 가난뱅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한 일화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의 일입니다. 왕이 전국의 큰 사찰들을 순례하던 중 어느 유명한 절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불상,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탱화, 중국에서 들여온 온갖 보물들이 법당 가득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주지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을 위한 것입니까? 주지스님은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부처님께는 최고의 것만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여 온 힘을 다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수행하던 늙은 스님이 조용히 일어서더니 말했습니다. 전하,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 흙바닥에 풀을 깔고 앉아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모든 금과 은과 비단이 부처님을 더 부처님답게 만들어 드릴까요?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부처님은 화려한 정각안이 아니라 소박하고 청정한 마음 안에 계시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외적인 소유에 많고 적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청정함이 진짜 보물입니다. 조선시대 서산대사의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서산대사는 의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제자들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평생 불살생을 가르치시면서 왜 전쟁터에 나가셨습니까?
서산대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불교도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았다. 나라가 위험할 때는 승려이기 전에 이 땅의 백성이었다. 살생하지 않겠다는 계율도 소중하지만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큰 자비였다. 이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자기 신념이나 종교적 교리에조차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78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평생 모은 돈이 15억 정도 있는데 자꾸 통장 잔고만 확인하게 돼요. 혹시 사기를 당해서 돈이 줄어들까봐 걱정되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자요.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돈이 없어도 지금 드실 것 있으시고 입을 것 있으시고 잠잘 곳 있으시죠? 그야 있죠. 아파트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어서. 그럼 그 15억이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나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을 때가 더 마음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 순간 할머니 얼굴에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소유가 주는 행복은 착각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6개월 후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더군요. 스님, 그 돈을 좋은 일에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불우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독거노인들 반찬 봉사도 하고 있어요. 돈이 줄어들지만 마음은 더 풍부해지는 느낌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나눠주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생활 속 비움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작은 것부터 정리해 보세요. 옷장을 열어보시면 몇 년째 입지 않는 옷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어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고 정리하세요. 서랍 안을 들여다보시면 언제 쓸지도 모르는 것들이 한가득 있을 겁니다. 볼펜이 10개, 고무줄이 100개, 몇 년 전 영수증들, 깨진 안경, 쓰다 만 수첩들.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만 남기고 과감히 정리하세요. 물건을 정리할 때는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오히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자유롭게 해줄게라고 말해보세요.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것도 집착이지만 버리는 것을 미안해하는 것도 또 다른 집착입니다. 정리를 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서랍 하나씩, 일주일에 방 하나씩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보세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마음 비우기 명상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15분 조용한 곳에 앉아보세요.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나는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숨을 내쉴 때는 놓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반복해 보세요. 나는 불필요한 집착을 놓습니다. 나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습니다. 나는 걱정과 불안을 놓습니다. 나는 화와 원망을 놓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들이 올라올 겁니다. 저녁에 뭘 해 먹지? 내일 병원 예약 시간이 몇 시였지? 아들은 언제 전화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생각들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또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잡념도 하나의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명상 중에 졸리면 졸려도 괜찮고 다리가 아프면 자세를 바꿔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자체가 또 다른 집착입니다. 세 번째 단계, 관계에서의 무소유를 연습하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자식과 손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독립된 존재들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들만의 속도가 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조언은 해줘도 강요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아들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신중하게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같은 말보다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할머니가 항상 응원할게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들을 내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원래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네 번째 단계, 건강에 대한 집착 줄이기.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물론 건강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정기검진은 받되 사소한 증상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질병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적당히 하세요. 자칫 건강염려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 몸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픔도 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합니다. 그것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죽음에 대한 준비. 이 말이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회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두려워집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후회할까? 누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을까? 무엇을 정리하고 싶을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하루를 선물처럼 살아보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다 필요한 것인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미리미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나눠줄 것은 나눠주세요.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 두세요. 법적인 유언장 말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편지도 좋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무소유의 마지막 단계는 나눔입니다.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보세요.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하나 나눠줘도 되고 버스에서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도 됩니다.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나눔입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시거나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알려주셔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눌 때는 상대방이 받을지 안 받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나눔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도 저절로 줄어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잠들 때까지 무사히 산 것도 오늘 아침에 다시 눈을 뜬 것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드실 때는 이 음식을 기르고 요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 운전기사, 상인, 요리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거쳐서 내 앞에 온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인연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족이 된 것도 기적적인 인연입니다.
밤에 잠들 때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큰 사고도 없었고 큰 병도 없었고 하루를 평안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실천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 자체가 집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무소유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감사히 누리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을 때 기뻐하고 없어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법구경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욕망은 물에 빠진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우리의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통제하면 할수록 더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겠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가지는 삶이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몸, 따뜻한 마음, 평안한 정신입니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수행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더하기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빼기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쥐면 괴로움이고 놓으면 자유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깊은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원효대사의 깨달음도 다시 기억해 보세요.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해골도 그릇도 없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들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통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가난함을 부유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충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비워보세요.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마음 안에 불필요한 걱정들까지 말입니다. 비워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새로운 평안, 새로운 자유,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무소유를 실천해 보세요. 자식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 인생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세요.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지지해 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모든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최종적인 해방입니다. 미리미리 연습해두면 그 순간이 왔을 때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작은 실천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물건 하나 정리하기, 호흡 명상 15분 하기, 감사 인사 한번 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해나가시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다짐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나는 필요한 것만 붙들고 나머지는 미소로 보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말을 3번 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짧은 문장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작게 비우되 꾸준히 비우는 것이 바로 자유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환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소유라는 주제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음을 편하게 하자는 이야기, 자유롭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루고 얻은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동시에 그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는 마세요. 있을 때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천천히 키워나가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를 선물처럼 맞이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서랍 하나 정리하기, 옷 몇 벌 나눠주기, 호흡에 집중하며 10분 앉아있기.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세요.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사랑은 하되 집착하지 마시고 관심은 갖되 간섭하지는 마세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할 수 있는 관리는 하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 자연의 법칙을 따라 변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삶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고 매일 조금씩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준비해 나가세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선물로 보입니다. 부족함보다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고 가볍고 자유로운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